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자, 9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봤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이사야 강의 말씀이 이제 8장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려면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좀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만 해도 나라의 국군이 이제 망하는 길로 내려갑니다. 참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힘들 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망하는 길로 갔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건강할까?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나? 여러분 꼭 내 믿음을 늘 주님 안에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제 믿음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7장도 그렇지만 8장에도 계속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할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절망 가운데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독신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략이 신에게 속하며 약탈이 재빠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이 노략의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근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유다에게 너희도 우리 편이 되라. 남유다는 계속 거절했다 그랬죠. 근데 남유다는 거절하면서 은근히 어느 쪽으로 붙었냐면 이제 아수르 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얼마 안 가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노략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제 빠른 시일에 누구에게 노략을 당하냐면 아수르에게 그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이 남유다에게도 그 여파가 미치는 거예요. 물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계속해서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세력으로 남유다를 이렇게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수르를 흉룡하고 창이란 큰 강이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 말씀만 봐도 아수르가 굉장히 그 위력이 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전 세계를 보더라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러겠고, 러시아가 그러겠고, 중국이 그러겠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그러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제 뭐 G7에 들어가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사야를 읽으면서 계속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이 영적 지형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신다고 싶어요. 이 유다처럼 진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막 흉룡하고 창이란 큰 강 같아도 에도 특히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를 어떻게 더 묘사를 하냐면 그가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온 땅을 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새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아람이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다 덮어버릴 만한 실제로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계 지형을 보면 막 그렇게 시도하는 나라들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남은 자, 남겨진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의 믿음이냐면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강한 나라도 정말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그 강아지 같은 존재예요. 지금 아수르의 세력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한번 소리 질러봐. 허리를 동여봐. 허리에 띠를 띄어봐.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전투태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막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침략한다고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 기가 죽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세력들과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을 보면, 기세로 보면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의 기세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세는요, 늘 비교가 안 되도록 엄청난 차이를 보였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도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애굽의 바로와 모세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이 선지자 시대 때 이 부정직했던 왕과 선지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합하고 엘리야를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세상적인 권세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세상은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정말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세상은 더 힘을 얻어가는 것 같고 우리는 더 약한 것 같고 수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승부의 결과는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꼭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감히 비교할 때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꼭 주인공은요, 그렇게 고생 당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 살아남거나 승리하는 거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여러분, 제가 주일날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은 임마누엘 신앙이라 그랬어요.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제일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약해 보여도 그러나 절대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학교나 직장에 왕따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힘을 합해가지고 특히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왕따시키고 불이익당하게 하고, 그렇게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근데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은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일날도 내가 조금 돈을 덜 벌어도 나는 예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술, 담배 저는 먹지 못합니다. 뇌물 저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3차 저는 안 갑니다. 뭘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그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들을 별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왕따시키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편안하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더라고요. 직장생활, 가정 꾸려 나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가 부담이고 짐인가. 그러나 끝까지 그것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불이익을 끝까지 감수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이렇게 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사야 당시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 지금 대세는 아수르에게 가자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하고 아수르가 우리를 지킬 거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아하스는 말을 안 들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아하스는 누굴 찾아가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찾아가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러분, 토끼가요 막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해서 도망 다니다가 호랑이를 찾아가서 나랑 손잡자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토끼가 호랑이한테 가서 나랑 손잡자 그러면 호랑이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랑 왜 손을 잡아? 너 일로 와. 그냥 그걸로 죽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아수르가 먼저 보인다니까요. 저 호랑이 찾아가서 일단 이 늑대 좀 피해보자.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악수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붙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네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아수르나 아하스나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말해요.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땀 흘리며 여기저기 동분서주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10절에 고백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제가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이사야가 갖고 있는 흔들림 없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왜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 믿으니까. 이거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인 비밀은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호랑이 찾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찾아갈 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있으면 이사야처럼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자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신앙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늑대가 아무리 무서워도 호랑이 굴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싸워도 늑대랑 싸워봐야 돼요. 그러면 승산은 있지만 호랑이한테 가면 그러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도 안 되네, 교회 다니는데도 안 되네, 이래가지고 덜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세상에서 도움받으려고.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위기가 오죠. 근데 위기가 주는 한 가지 유익함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내가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기 앞에 서 보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위기가 닥쳐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을 믿는 사람인지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세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마귀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겉으로는 우리를 돕는 척하죠. 내가 도와줄게. 돈 필요해? 돈 줄게. 권력이 필요해? 권력 줄게. 근데 우리를 진짜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하니까 이사야가 제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수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13절 말씀 볼게요.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제발 부탁이니까 아수르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기 우리 앞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이 성소는 뭐죠? 성소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 성소가 상징하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늘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지친 인생이 피할 곳은 오직 구원의 방주인 교회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로 들어와야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 곳에도 이런 능력을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너희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야. 지금 이사야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여기 8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쓰더라고요. 공격하는 총을 쏘거나 또는 이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뭘 파냐면 함정을 파요. 그리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밟았다 하면 딱 붙잡히도록.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피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귀가 둔 덫에다 걸려요. 함정에 빠져요. 우왕좌왕하다가 어디를 피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왜 하나님께 피하지 않느냐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대로 인용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왜 걸려 넘어지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왜 걸려 넘어지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과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그 도구가 있으면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침판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나침판의 역할이 뭐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를 나침판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의 길을 잃어버려도 길을 찾는 것처럼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성도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아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내 믿음은 건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 순종이 없어요. 본인은 입으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순종함이 없는데도 내 믿음은 괜찮다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지금 영적인 나침판이 없는데 자기만 이쪽이 북쪽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침판이 없는데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산길을 마음대로 가잖아요. 결국은요, 맨 그 자리에만 뺑뺑뺑뺑 돌아요. 뭘 말하는 거죠? 내 위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많은 그 목회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목사도요, 목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위치를 알고, 남편은 가장의 위치를 알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알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를 알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아하스가 왜, 이사야가 그렇게 경고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나?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수르 쪽으로 가면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나?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피할 자리예요. 그 어디도 다른 곳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의 몸된 성전을 나의 피할 곳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게 되기를.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울부짖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피할 곳을 정확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세 번째는 남은 자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계속해서 이 죄에 빠진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의 말씀을 하는데, 자, 그 중에서 19절 말씀을 볼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뭘 말하는 거냐면, 왜 너희들의 미래의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죠? 죽은 자들에게 가는 것이 옳냐? 답답하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점을 치는 무당집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할인, 직분자, 우대.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기를 바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들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간다는 거죠. 정말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점집이 웬 말입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대상은 여기도 나오죠. 신접한 자, 마술사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신접한 자, 마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 기가 막힌 그 도구가 발명이 됐더라고요. 요즘은 AI 시대라 그래서 옛날에는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거리가 있으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합니다. 스승님 찾아가거나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면 뭘 찾는 줄 아십니까? 그 챗 GPT라고 내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해가지고 그 조합해서 질문을 던지면 기가 막히게 답을 해줘요. AI가. 정말 어떤 명연설가나 요즘 상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못지않게 그런 솔루션을 준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제가 그런 샘플들을 보니까 이야, 진짜 아주 그냥 뺨치는 그런 대안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정보나 지식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6절에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 이사야가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아수르 찾아가고 그들이 의지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아가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증거의 말씀을 자기의 가까운 제자들도 읽지 못하도록 봉함하래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의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만 붙잡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이게 진짜 살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세상의 정보들이 나에게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가르쳐주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리고 어떤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혼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요즘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또 목회자도 교회도 여러 비리, 타락 많다. 근데요, 진짜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는 실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 물론 우리는 목사님 너무 과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늘 읽고 늘 듣고 심지어는 필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책이 너무 많으니까 또 맘만 먹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더 약해진 것은 아닌가? 예전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그런 간증을 탈북해서 오신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또 다른 분이 인용해서 전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중국에서 탈북한 우리 그 동포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탈북해서 천신만고 그때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포켓에서 종이 한 장, 굉장히 낡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그 종이를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탈북하기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희미하지만 아주 작게 들렸다 끊었다 들렸다 끊어지는 극동방송 주파수를 이렇게 라디오로 듣다가, 근데 그때 어떤 아나운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더래요. 왜냐하면 그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성경은 불온서적이어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 귀하니까. 근데 그 아나운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를 받아 적었대요. 계속 또 듣고 말씀을 받아 적어서 이렇게 종이 하나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손으로 기록하고, 그거 한 장을 그 같이 믿음 생활하시는 다른 성도들에게 돌려가면서 읽었대요. 글씨가 다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 말씀을 외우고, 그 종이 한 장에 적혀 있는 말씀 하나 붙들고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 지금 몇 권 있나요? 우리는 거의 두세 권 이상씩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번역본까지 따지면 정말 수십 권의 성경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는 경외함으로 지금 읽고 있나. 저는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멘하여 올리죠.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꼭 믿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리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말씀을 붙들고 따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침에 떠오르는 광명한 빛을 볼 수 있을 거다. 그거를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근데 옆에를 보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편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겠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어요. 근데 그 넓은 길로 가면 그 넓은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던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노아 시대 때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비가 뭐야? 그때는 비가 없었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남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 아니했던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정말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어디에 있을까?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로 부름받은 자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던, 그리고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한 떠오르는 아침해 같은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피해야 할 곳이 오직 주님 품인 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절대 세상을 향하거나 사람 향해 가지 말고 오직 나는 주님 품으로만 갑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면 반드시 아침 빛을 보는 이 남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